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그 많은 이제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작품들,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라든지 뭐 칼빈의 그런 기독교 강요라든지 우리가 이런 좀 학술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진지한 깊이 있는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신학자들에게 특히 이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이런 종교개혁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에게 칼빈이 이룬 업적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기독교 강요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학교입니다. 그 칼빈이 사역했던 스위스 제네바에 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대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얼마나 훌륭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62명이 학생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5년 만에 몇 명의 학생이 이 학교를 다니게 됐냐면 1,500명이 넘는 학생이 이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100배에 가까운 5년 만에 어마어마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했던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과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세워졌어요. 하버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그 모델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이 제네바 아카데미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훌륭하고 탁월한 그런 어떤 학교였어요. 칼빈이 이런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음을 우리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칼빈이 했던 이런 사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 칼빈이 세웠던 이 제네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교육이 굉장히 균형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신앙 교육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소양과 더불어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등록해서 다니는 학생들은 경건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노동을 해야 되고 마치 수도원처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성경 원어를 연구했어야 했고 이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당시에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가장 실력이 있었던 인문주의 교수들이 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수로 초빙되어서 거기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인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인문학 하면은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이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잖아요. 뭐 우리는 뭐 공대 나와서 뭐 이렇게 취업하기를 원하고 많이들 이제 그러는데 이 인문학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중세시대 때의 모든 학문은 형이상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현실의 그 이상에 있는 어떤 관념적인 것들, 내면적인 것들, 이면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의 이 학문의 결과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배우는 것이 관계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즈음해서 종교개혁보다 사실은 더 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문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 인문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인문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형이하학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에 관련된 모든 학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진리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어떤 윤리도 포함되어 있고 철학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언어, 수사 여러 가지 뭐 수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학문의 어떤 그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신념들, 관념들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이 인문학적인 부분, 실제 삶에 관련된 부분이 균형을 맞추어서 진행이 됐어요. 여기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람들이 유럽 사회에 진출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와, 놀랍다라고 할 정도의 학교들이 이 학교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됐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학교를 지어야겠죠. 강서중앙교회도. 학교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막 교육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학교를 짓는 거는 나중 일이에요. 칼빈이 이 학교를 처음 지을 수 있도록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에게 허락을 받고 추진을 한 이후로 이 학교가 문을 열기까지 18년이 걸립니다. 칼빈 같은 어마어마한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은 대학교를 7군데를 다녔어요. 대학만 7군데를 나오고 전공을 그 7개 학교를 전부 다 다른 전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능을 가진 사람이고, 당시 최고의 교육학자로부터, 제름너라고 하는 최고의 교육학자로부터 그런 교육학을 또 배운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학교를 시작하는데 18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시의회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결과물을 낸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칼빈이 무슨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서 추진했는가? 18년이라는 세월이, 말이 18년이지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은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그가 이 기독교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반드시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갔는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만남,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지능과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교육받은 내용들에 비해서 가정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곧바로 아버지가 재혼을 해요. 그래서 그 재혼한 어머니는 칼빈을 전혀 신경을 안 써줍니다. 자기가 낳은 애들만 신경 쓰고 칼빈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아버지는 칼빈을 굉장히 엄하게만 가르칩니다. 칼빈에게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밖에 안 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집안이 넉넉한 가문이나 좀 이렇게 뿌리 깊은 귀족 가문들은 가정교사를 이제 청빙해가지고 집에서 가정교사를 두고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칼빈의 집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애들을 그 귀족 집안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뭘 하는가냐면 그 귀족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사실상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귀족의 자제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친구처럼 놀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칼빈도 그 역할을 위해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제가 써놨는데 못 찾겠어요. 글씨가 작아서. 프랑스의 무슨 가문으로 가요. 무슨 가문으로 가는데 거기서 가정교사에게 이제 배웁니다. 배우는데 나중에 칼빈이 그 스위스의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되고 나서 그 가정교사에게 편지를 써보내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선생님 덕분에 저는 공부에 눈을 떴습니다. 그 가정교사에게. 그 가정교사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선생님 덕분에 눈을 떴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칼빈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구나. 그리고 그 귀족 아이들과 함께
같이 대학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칼빈의 지능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워낙 탁월하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탁월했는데 그 중에서 한 교수님을 만나요. 한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교수님이 라틴어 교수님이었는데 나중에 칼빈은 그 대학 생활을 할 때 친구들로부터 별명을 뭐라고 얻냐면은 대격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그 대격이 뭐냐면은 이제 어큐자티브라고 그러는데 그 문법에 그 이제 그거 있잖아요. 왜 영어나 독일어 예전에 배우셨죠? 그러면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혹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격이라는 그 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틴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문법인데 칼빈이 거기에 정통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너무 철저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친구를 보면은 야, 대껴가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제 뭐 그 옛날에 뭐 성문 영문법 이런 거 잘하면 야 성문아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별명이 아예 대격이 돼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라틴어 교수님 때문이에요. 그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과 달리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칼빈이 나중에 남긴 글에서 나오는 거지만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공부의 재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요. 너무 재밌게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공부가 재밌으니까 막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라틴어를 비롯해서 히브리어, 수사학, 역사학, 철학, 법학 다 배웁니다. 혼자 그냥 막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막 다 굉장히 우수한 이제 성적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원래는 굉장히 철저한 카톨릭 교도였어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사제는 아니었어요. 사제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제가 될 생각도 없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법을 전공해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제 법학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쓴 시편 주석을 보면은 그가 이제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자기를 법을 공부시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연한 회심, 갑작스러운 회심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로마 카톨릭의 이 부정부패한 모습에서부터 박차고 나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써놔요. 시편 주석에. 서문에다가. 그런 얘기를 쓰면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돌연한 회심을 허락하셨다. 그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칼빈의 교육 환경, 칼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그는 훌륭한 학자 혹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고 학업에 워낙 열중해서 친구들이 그를 대격이라고 부를 정도로 철두철미하고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어떤 종교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후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대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만 공부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신학교로 만들어주셨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설교를 들으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칼빈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 칼빈보다 훨씬 이전 세대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칼빈의 이런 역사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것. 그것이 어떤 수단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먼저 인격적으로 끈끈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가르치라고 이 사명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배우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수법을 써도 아무리 좋은 대화법을 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요. 아나니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왜 해줘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 온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을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베냐민 지파의 너무나 훌륭한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선생님 정도 될까요? 누가 감히 나를 가르쳐요? 아무도 못 가르친다고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눈이 멀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 테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울이죠 이때는, 사울에게 너를 가르쳐줄 사람이 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 사람이 내게 무슨 가르침을 줄 것인가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이렇게 먼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교육 방법도 소용없습니다. 칼빈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칼빈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교육을 하라 그러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가르치라고 아이를. 그건 뭐예요? 막 무섭게 하라는 거죠. 막 때리라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하게 하래요. 이건 뭐예요? 오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용서해주고 얼르고 달래고 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적당히 섞어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섞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때때로 때에 맞춰 엄격할 때는 엄격하게, 때에 맞춰 온유할 때는 온유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서 부모로서의 관계, 자녀로서 부모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
관계, 그리고 자녀로서 배우는 위치에 있는 이 관계, 이거를 깨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 성적표 딱 받아보면 기가 막히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점수가 높아요.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 과목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 선생님은 왜 맨날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만 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과의,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더 가까이 하고 더 잘 배우고 싶은 것이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듣기 싫은 거고 안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고 굉장히 많은 교수들을 초빙을 해오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그에게 도전을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배우는 자들도 배울 수 있거든요. 이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칼빈의 사역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칼빈이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이고, 세 번째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중심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가 교육의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는 모든 교재, 교회에서 주는 모든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따라서 다 오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교육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칼빈의 교육을 크게, 칼빈의 교육 주제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해라 그러면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주권, 또 하나는 경건입니다. 하나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가 시편 주석에서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돌연한 회심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것이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다스리시고 학교도 다스리십니다. 사회도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의 모양이 무엇이냐?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칼빈이 그 목표로 삼았던 기독교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는 경건 훈련을 그렇게 힘써서 했던 거예요. 신학 훈련을 하고 경건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왜 내가 공부하는지,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지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는 경건의 훈련과 더불어서 수준 높은 학문 교육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경건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서로 배척을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담을 쌓아버리면, 근데 요즘에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학원 가는 문제라고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학원에 가는 게 교회를 오는 것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줄 알았더니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악영향을 끼쳐요. 선생님들이 학원에 가서 다 배워오는 줄 알고 학원 가서 배워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와 학교와 균형을 못 갖추고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뭐 아주 가까운 얘기 때문에, 익숙한 얘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예로 들었지만, 어느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느 하나가 균형을 잃고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연구해 가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게 뭐 3세대 새벽 예배라든지 우리 가정 예배 사진전 아직 접수 가능합니다. 예, 이제 거의 접수가 끝났지만 이제 내일 시안이 나오는데 시안 나오고 수정할 때 이거 조금 더 넣어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직 가능합니다. 예,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2부 통합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 그대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것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협력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 안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친구들, 우리 청소년 가족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학교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보진 못해서 겉에서만 봐서 그렇지만 친구들끼리 같이 지내는 것도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이렇게 모이고 많은 믿는 이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결성하기도 하고 기도 모임을 갖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훌륭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균형을 갖추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모습, 그것이 기독교 교육을 실천해 가는 방법입니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말 큰 사전을 보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지식을 부여하고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좁은 뜻으로는 학교 교육만을 가르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희승 씨가 편찬한 국어 대사전을 보면 성숙한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심신의 모든 성능을 발육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미치는 영향, 곧 피교육자의 지식 이해 태도를 기르고 생활을 발전시키며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의 육성 과정임. 그 작용의 주체로 보아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이 있음. 정신없이 말해서 잘 못 들으셨겠지만 마지막에 말했던 그 교육의 정의가 아마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정의가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가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하거나 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로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기독교 교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